그 우루과이의 어느 작은 시골 성당 그 문 벽에 보면은 이 기도문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우리 교회 카페에도 제가 올려놓았는데 아마 본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그 기도문, 그 우루과이 그 시골 성당에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죠. 주님 가르친 기도. 이 주기도문이 조금 다르게 해석을 시켜놨는데, 이 어떻게 기록을 했냐. 이 기록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에 관한 쓰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질문이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은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늘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늘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라. 한 번도 아들, 딸로 산 적이 없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말하지 마라. 늘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하지 마라. 늘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라고 말하지 마라. 먹고 살 재산을 다 축적해 놓았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라고 하지 마라. 늘 죄 지을 기회만 찾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친 적도 없으면서. 제가 이 글의 내용을 우리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다시 한마디로 다시 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이거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로 제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듣는 순간에 갑자기 긴장이 돼서 전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찔림과 함께 제 자신을 엄청 돌아보게 하는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해서 다시 되질문하는데, 한 번씩 질문할 때마다 왜 제 마음속에는, 제 가슴속에는 망치를 두이는 그런 느낌이 싹싹 드는지, 아마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리면 한번 카페에 가서 한번 자세히 아주 깊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갖다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내용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도 안 씻고 먹는다 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야? 잘못이다.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장로의 전통이 뭐냐? 전통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 나머지 들어갔을 때 발을 씻어야 된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이 장로들의 질책,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책,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을 제대로 못하면서 정죄를 하는 것이죠. 정죄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 4장 10절 12절에 보면은 거짓된 우리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야고보 사도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한마디로 깨놓고 네 꼬라지를 알라 이 말입니다. 네가 뭔데 형제를 판단하느냐? 형제를 정죄하느냐? 이 말인 것이에요. 네가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은 그것이 뭐라 말하냐? 율법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지도 않게 사람을 판단하죠.
생각지도 않고 그 사람을 정죄를 하죠. 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장로들이 전택에 나서 와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왜 비위생적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되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것은 곧 율법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응? 네가 과연 무언데 1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뭔데 사람을 판단하느냐는 것이에요. 네가 뭔데? 오직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러면서 12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11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재판관이라는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재판관은 누가 재판관이죠? 재판관 누가 하고 재판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네가 재판관이냐 이 말은 곧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의 질문이에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우리에게는 망치로 해머로 한 대 때리는 그런 엄청난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 능히 멸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네가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뭔데 말씀으로 정죄를 하고 네가 뭔데 내 이웃에 대하여 판단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왜 네가 그런 겁대간의 상실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는 말인데 야고보서 4장 1절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하면 이걸 조금 더 경각심이 일어날 건데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장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십니까? 현대 성경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이웃을 판단하고 있느냐?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다.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입으로만 살아있어. 입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입만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 그 말은 말씀을 판단한 것과 똑같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겁대가리 상실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정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두려움과 긴장감이 같이 들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이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가지고 더 심각해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했죠. 지가 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소리에 그 선악과를 따먹어. 우리 많은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비난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에 대해 정죄하는 것 이게 곧 재판관이 되는 것이고 재판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그 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 즉 말해서 살아가면서 그 조상들이 하나씩 내렸던 교훈이에요. 생활의 지식이라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냐? 입으로서 가르치고 입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 장로의 전통, 내가 입으로 가르치고 입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입만. 자, 9절 말씀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더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이게 참 이 말씀은 누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기도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해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은혜에 충만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지식에 의해서 차정되는 지식에 의한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에 의한 설교. 그 지식에 의한 설교로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이 없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교자가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설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오늘날에 많은 교회의 문제점이 여기에 시작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살아계신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 내 지식으로. 그러니까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이 나가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나가는 것이에요. 내 생각. 이걸 더 쉽게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이단과 사이비가 아주 개판을 치고 있죠. 여기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다 나갔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왜 나갔을까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식, 자기 생각, 이것에 의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에 의한 하나님을 전하게 되니까는 내가 곧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말이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주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글을 제가 다시 이사야서 29장 13절 1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자, 이것을 쭉 내서 나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에 인도하여서 지식에 의하여서 그들이 만난다. 예배하고 있다. 즉 말해서 그들은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에서부터 가르쳐왔던 그 지식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지식의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 입술로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입술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엎어지세요. 진짜 엎어지시고 통곡과 통회를 하십시오. 왜? 지금까지 여러분은 헛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껍데기만 신앙생활을 왔다는 것이죠. 껍데기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두들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분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지식으로 전하는 그 입술에 그 설교가 그것이 참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된 분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는 지식적인 말에 현혹이 넘어가게 되고 껍데기만 하나님과 관계해서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헛된 예배를 헛된 예배. 헛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도 그 지혜를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없앤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꼭 성령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뜬 장님이 되어버려요. 눈뜬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말만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바보가 되어버려요. 주는 대로 받아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저것이 진리인갑다. 그러면서 나를 끌어당기는,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그 너포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자는 뭐 이렇게 합니까? 내가 열심으로 떠들었으니까 하나님 충분할 거야. 자기의 행위, 그 속에 있는 모든 행위를 감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겉모양만 그림자처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대로 그림자처럼 막 완벽하게 흉내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심령을 살피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심령을. 아무리 그림자처럼 똑같이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서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15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광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11절을 바치며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서 바리새인들, 정통 신앙인들.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겉모습으로는 세금을 받아 자기 유익 챙기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세리를 칭찬하셨어요. 세리를 칭찬하셨어요. 오늘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세 번째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어롭게 하지만 그 마음은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흉내내는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1,000마리 갖다 주고 이 염소를 2만 마리 갖다 주고 다 갖다 주고 하나님 앞에 맨날 며칠 1년을 제사 드리겠습니다. 저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이다. 자, 솔로몬의 1,000번째들이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내가 잔머리를 굴려가 지혜만 달라 했는데 하나님 부와 명예와 권세가 다 주셨다. 아싸. 그럼 나도 그런 기도 해봐야지. 열심으로 1천 동안 번제 헌금도 드리고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 나오고 열심으로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 성령이 딱 인도되는 것처럼 기분이 붕 떠가 있거든. 그럴 때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하나님 나도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지혜만 가지고 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금식기도 간다 그래서 나도 금식기도 가야지. 남들이 금식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금식해야지. 남들이 가가지고 기도는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와 기도는 가서 뭔가 세력이 거듭나는 것 같다. 그럼 나도 기도는 가야지. 여러분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림자는 흉내만 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떠드는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주무세요. 오늘 여기 다 피곤하잖아요. 계속 졸고 있는데 피곤하잖아요. 입으로만 떠들 것 같으면 주무세요. 그냥. 그러나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형성하겠다는 분은 눈에 불 켜십시오. 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곧 나에게는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 목사가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전하는 말씀을 받아먹는 그 말씀에서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입술로 내가 아무리 떠들고 내가 성경 66을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없다면 그 사람은요
죽은 껍데기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헛된 제사라는 겁니다. 헛된 제사. 그러니까는 내가 마음으로 드려진다는 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 내가 먼저 희생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왜 희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거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거든,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지식만 채우려고 그래요. 지식만. 입으로만 고백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귀가 어두워서 내가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이 없으므로 분인 나이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괴로움을 자기가 싸웠어요? 이 말로?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그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였으면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습니까? 할 때 아멘 그 소리 친다고 해서 하나님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가 표현을 못할 정도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소리도 안 나와요. 진짜 그 소리도 안 나와요. 저도 기도를 할 때 간절히 정말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 입술에 소리가 안 나와요. 이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게 속에서 막 얼마나 큰 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그런데 그 감정이 너무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입으로만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백날 뜯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마음의 감동이 벅차버려 해서 내 삶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백날 떠들어가면서 밖에 나가서 개질을 보면 입으로 백날 떠들면서 각각 내 이익인 거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 입으로 백날 떠들고 밖에 나가서 치고 막 싸우게 되고, 입으로 백날 떠들고 남들에가 판단해가 저따위 식으로 왜 하는 일이 하면 그게 결국은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아멘 하면 까불이 컷 떠들어놓고 밖에 나가지고 헐뜯는 소리를 하면 마음에 있는 하나님 어디가 있습니까?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아까 말했잖아요.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재판관이 된다는 것이고, 재판관이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듣고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예? 요 13절에 현대 세 번째에서 13절은 뭐라 했습니까?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여러분 옆에서 아멘 한다고 같이 따라 아멘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막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에 의한 울림의 그 아멘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한마디 아멘 그 한마디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한마디의 기적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아멘 그 한마디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그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개인교회는 수십만이 있을지라도 아멘 소리가 어떤 데는 보면 넘쳐 크게 울리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에 성령이 있는 모습이 드문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요 내 외모에서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이 나와요. 내 외모에서 이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예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보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몸만 예배당에 앉아서 붕어처럼 입만 움직이는 사람들, 붕어처럼 입만 뻑뻑하는 사람들, 찬양이고 아멘이고 모든 것이 자기는 거룩한 척.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배의 대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의 대상. 교회가 자신이 나타내기, 교회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교회는 자신을 나타내기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고, 또 세상에서 자기 목표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채우기 위한 수단의 발판일 뿐이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나 예배에 대해서 뭐 하는 게 뭐예요? 진심을 보이기보다는, 마음을 담기보다는 옆에 잘하는 사람을 보고서 흉내를 내는 것이죠. 옆에 하는 사람이 찬양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보니까 자기도 되게 잘 보겠다 소리 깨깨깨깨 질러가면서, 제가 CTS 어디 찬양 그 성경 한번 봤어요. 사람이 좀 모여 있더라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이렇게 싱어송처럼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화음을 쫙 맞추고 하는데 한 사람은 유독 눈에 딱 띄더라고요. 인상 막 싸면서 막 소리를 빽 지르는데 그 사람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 좀 거부가 있어서 바로 차를 돌려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흉내만 내는 거는 인간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흉내만 내는 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 하나님 관심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 왜? 보이기 위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거나 아니면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중직자 중에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습관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자리 채우게 보이기 위한.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사람은 그런 분들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표정들이 자체가 전부 다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표정이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주인으로 제사를 받으시고 계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이 자리에 지금 주인으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냥 예배의 참석 구경꾼들이죠. 예배의 구경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영혼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려고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마음에서 내가 간절히 사모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왜 입으로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왜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만. 믿습니까? 봐, 이렇게 이번에 입술이라는 것이죠. 뭘 믿어요? 믿습니까? 옆에 사람 아멘 하니까 같이 따라서 든다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사람, 많은 집회하는 사람들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면 그 아멘 능력이 옵니다. 뭘 알아야 아멘 하고 능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도 없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그 영혼 없는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 29장 10절 11절에서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은 자로 너희의 눈은 구실을 못하게 하였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대로 앞에 내다보지 못하게 했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걸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읽어주시오 할 때 그 내주면 그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 읽지 못하겠소 라고 말할 것이요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은 그는 나는 그를 읽을 줄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성령이 계시자니까는 입으로만 떠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자니까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소리만 낸다는 것이죠. 이게 헛된 신앙이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관계가 있으니까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 만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가 뭐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예사가 나옵니다. 제사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23절에 보면은 알 수 없는 신에게 이들이 제사를 지내고 신당을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신당을 만들어놨는데 그 신당 앞에 쓰이는 그 신의 이름이 알 수 없는 신에게. 알 수 없는 신에게, 자기도 모르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알 수 없는 신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왔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얘기죠?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알 수 없는 신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알 수 없는 신을 찾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을. 뭐예요? 예배 대상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신이잖아요.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게 알지 못하는 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왜? 내가 껍데기만 있으면 그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껍데기만 오게 되면 두려움이 나와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뭐예요? 내가 듣기는 들었고 뭔가 신을 가까이 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는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들은 뭐 신이 있다 하니까 그 신에게 찾아보자.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 그러면 어디 가서 만나느냐? 교회 가보자.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예배 때 앉아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저걸 누구 말인 거 무슨 말인 거 감동이 없는 것이죠. 교회 100년을 다닌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가 없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인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들은 거는 있거든. 들은 거는 있거든. 그러니까는 흉내는 내는 거예요. 나도 크리스찬이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래도 열심히 예배 다녔어요. 나 열심히 예배 다녔어요. 비록 내가 그 예배의 대상을 만나지는 못했을지라도 남들이 가면 된다 그러길래 가면 된다 그러길래 나도 갔습니다. 그냥.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을 담아서 예배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알지 못하는 신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들었던 거, 입으로만 떠들었던 거 흉내만 내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아까 노을절 말씀하신 이사야 29장에 헛된 예배라는 것이죠. 헛된 제사.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자,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그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똑똑하다, 아는 게 많다, 열심히 쫓아다니고 부지런히 막 떠들는 데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지금 경험은 많으니까 모든 행정과 모든 절차에 내가 바삭하게 잘 알고 있다, 열심히 움직이고 만들고 죽이고 막고 해도 하더라도 왜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냐?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 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활동하시고 좌우의 날선 것같이 예력거리에서 막 수선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사랑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담긴 거예요. 이게 마음이 담긴 거예요. 제발. 예? 입으로만 떠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식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담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발 좀 이건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행사하게 되면요, 예배가 달라지겠죠.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우리의 직장도 달라져 버려요. 분위기도. 내 주변의 분위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팔을 뿐이라. 헛된 거 입으로만 찾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를 가지세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십시오. 그 말씀을 앞에서 겸손하게 듣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루과이 성당의 그 기도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거,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입술로만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헛된 신앙입니다. 저 두 번째는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살아계셨으며 또 나중에는 심판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뤘다면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겸허하게 듣겠나이다. 겸허하게 듣겠나이다. 공고한 심령이 되어서 마태복음 5장에 된 것처럼 공고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고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포괄에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다. 그럼 나도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떠드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이 껍데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생명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나만 바라보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관심을 가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